내가 만약 집과 자동차를 몽땅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천당에 갈까요? 이렇게 교회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교회 청소를 매일매일 하면 천당 갈까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동물들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면 천당 갈까요? 아니에요. 소리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당 갈 수 있을까요? 그자 뒤에 앉아있던 5살 먹은 사내아이가 외쳤습니다. 죽어야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가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끝날 때에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를 바꿔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새로운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앙 운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누가복음 5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새 옷에 새 조각과 같고 새 가죽 부대에 넣은 새 포도주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예전 것을 약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혁명적인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언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고 그 병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의 죄까지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은 너무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기 잡는 이야기입니다. 낚시 취미가 있는 사람 보게 되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반드시 낚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보게 되면 또 군대 갔다 온 사람 보면 끊임없이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오자니 체면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시장에 들러서 살진 생선 3마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는 생선 가게 점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리씩 내게 던져주세요. 그래야 내가 직접 잡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밀려오는 무리 때문에 한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가신 것은 시몬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를 부르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그들 위해 사역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서도 한 개인 시몬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와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 그물을 짚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스럽게 그물을 찢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어부인데 고기를 잡아서 식구를 먹이고 그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데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 심정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어린 날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자식을 새로 키울 수 있다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제 너무 늦었구나.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구나. 성공한 것이 없구나. 내 인생은 실패로구나. 그런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2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돌 하나를 메고 누웠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경에 빠졌고 집에서 도망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에게 놀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외 활동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돕는 데 익숙한 소년인데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100km가 넘는 강야 외딴 곳에 천막도 없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고 우리의 삶에 뒤죽박죽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공포의 시대에 로마의 작은 식민지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외딴 곳에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때,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바로 잡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는 항상 여러분과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빨리 그물을 싣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얕은 곳에만 있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얕은 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은 불안정한 곳입니다. 낯선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깊은 곳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편안한 해변가에 머물지 말고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 깊은 곳에 고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편안한 것만 찾고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손에는 아무런 고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모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얕은 신앙으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얕은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위험도 감수하는 모험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날 베드로의 모습 보게 되면 그의 배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배를 타시겠다고 할 때 그렇게 하시도록 했습니다. 배를 좀 내어달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배의 지휘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쏘던 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 배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배를 항해할 때 누가 지휘권을 가집니까? 내가 배의 지휘권을 가집니까? 주님이 지휘권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께 내 삶의 지휘권을 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주님께 지휘권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배를 내어드리니까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그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드리지만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전에도 기도해보지 않았어? 전에도 노력했었지. 난 할 만큼 다 해봤어. 그래도 별 것 없었어. 그날 아침 베드로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 수고해서 얻을 것이 없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깊은 데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실패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려면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평생을 결혼 생활했는데 행복이 없고, 평생을 땀 흘려 일했는데 남는 것이 없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 정성을 쏟았는데 자식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면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면 큰 고깃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가 얻은 큰 수확은 어려운 조건에서 얻은 수확이었습니다. 물고기는 한낮에 태양이 쪼일 때에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너무 깊은 곳으로 가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때라도 그 배에다 물고기를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훨씬 넘치도록 지각에 넘치는 수확을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어려운 조건,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배를 주님이 쓰시도록 드린다면 주님은 그 배를 빈 배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성령님으로 가득히 채우셨습니다.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큰 고깃대를 만날 것입니다. 그동안 내 방법으로 안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그동안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안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고깃대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깃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고깃대를 만났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옆에는 배도 가득 채웠는데 2배가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수확을 얻은 베드로가 육지에 나오더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많은 고기를 얻었는데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보게 되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것이 야곱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모든 죄인들의 반응입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러 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첫 반응입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무수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온 세상의 주이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완전히 항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고기를 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적인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고기 잡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조건을 약간 비틀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직장에 이상이 생깁니다. 결혼 생활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참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얕은 물가에서 기쁜 물가로 나가게 하시고 그 기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물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그 기쁜 물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내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사람 많은 어부가 되었습니다.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이 한 보통 사람 베드로지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초대교회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와 회복을 위한 그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여러분 지났다면 이제 여러분은 기도의 깊은 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이 내 힘과 의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물어보며 살 때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정한 10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각 개인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 결속자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그리고 전도 대상자 분명히 정했다고 하면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비었고 남은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내임과 의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물어보고 살 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나를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일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목적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에게 이끌어 주시고 사람의 오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가정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얕은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가 정한 10가지 기도 제목, 또한 장기 결속자들, 또한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날을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일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에게 이끌어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가정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이 민족의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